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그 예배자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된 그 상태에서의 첫 기록이 바로 가인과 아벨, 곧 이들이 드렸던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박탈당한 죽음과 고통과 수고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첫 기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알 하와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는 야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동침하매라고 번역한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서로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게 아는 사이를 바로 야다라고 이런 단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알다, 이해하다는 곧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죽음에 내몰려진 상태에서 깊이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정도로 어떻게 서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서로 아주 깊숙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알 수 있게끔 깊이 알다가 바로 야다, 동침하다입니다. 이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했고 예배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예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이 결론이 아니라 구원하여서 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서 그 예배가 다시 회복해 되는 그 놀라운 예배됨,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있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순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무틀 나누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어라니까 있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뜻대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말씀에 참 순종이 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은 남자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조건은 오직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인 우리 그동안 다뤘던 이 예배됨이 또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리고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동침하다, 서로 야다, 서로 아는 관계가 바로 이 모든 관계, 이 예배됨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창세기의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원형이에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10가지의 톨레도트 해서 내력이니 족보니 계보니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구조와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톨레도트,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해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고 이걸로 그냥 하나로만 이해하고, 또 에덴 동산의 삶 이걸로만 이해하고,
또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하나하나 그냥 떨어뜨려 놔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이 스토리가 다 한 묶음으로 우리들 눈에, 우리들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에서 4장 26절 안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 톨레도트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또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곧 에덴 동산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쫓겨난 이 죽음,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하지 않는 이 세계, 이 땅과 하늘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 번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원형이 끝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날 때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사람을 지으신 그 순서대로 있다면 그 천지 창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2장부터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않고 있다. 천지 창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천지 창조 만물을 갈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그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을 또 경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모세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는 먼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내페시하야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단어는 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두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우리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족됨으로 아담만 만든 게 아니라 하와만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 두신 이유,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화목됨으로 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곧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겠어요? 그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톨레도트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원형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섰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 모습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실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서가 바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제는 오만한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를 짓게 된 그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첫 기록, 바로 가인과 아벨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동침함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이 동침함의 야다라는 이 한 글자 내용에 우리가 그동안 복음과 예배 7가지를 다뤘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7가지가 다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우리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 뭐뭐와 함께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도 없는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치는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때릴 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또 아담에게는 17절에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고통과 수고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할 때 고통과 수고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똑같은 고통, 노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수고는 마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저주받았을 때 수고하고 고통밖에는 그렇게 이 두 단어로만 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상태는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은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고 먹어라,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에 떨어진 그들은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도 받고 성전 짓는 것도 받게 되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제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예배를 이 죽음의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 번째 주인가요? 욥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그 사탄까지도 어전회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릅니다. 욥을 봐라, 얘 얼마나 믿음이 좋니? 그러니까 사탄이 반문합니다. 예배할 만하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의 자녀들 죽게 하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또 육체까지도, 그래서 정수리부터 머리끝까지 막 종기가 나서 질긋을 깨서 그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욥은 예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안타까운 비참한 모습을 욥의 세 친구가 가서 봅니다. 그때 욥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며 예배됨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욥기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섰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재산을 다 없애시고 자녀들을 다 죽게 허락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욥의 건강을 해치도록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방관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뱀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게임에 넘어갔게 냅두셨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때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예배, 이 예배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끊게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예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서 욥의 건강과 많은 걸 앗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예배됨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그 목적, 예배됨은 뱀의 게임에 넘어가 죽음의 땅에 이르러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배의 그 목적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죽음의 땅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 예배를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예배가 지금 펼쳐지고 있으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 날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때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에덴 동산 삶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상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할 때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저는 이 내용만 봐도 너무 막 은혜가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월스와 십, 어떤 가치를 알고 그 가치된 상태, 그런 자가 참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했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우리가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워십,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올려드릴 만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자기가 이 땅에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처음 그리고 기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양의 첫 새끼 기름, 기름은 아주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십, 참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땅은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그 수많은 만물 중에 하나를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으로 가인은 예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아벨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었다라고 하지만 아벨의 믿음 가운데는 단순히 이 땅에 무엇을 들었다 안 들었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준 그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아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것은 곧 이 땅에는 어떤 무엇도 가치가 없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가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참된 가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칠 거야. 그리고 나서 여자와 남자에게 너는 너의 삶은 고통밖에 없어. 수고로 너는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굉장히 애매한 문장이었죠. 여러분들은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눌 때 사마리아 우물가로 예수 그리스도 가셨죠. 여인을 만났고 거기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지만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열왕기 하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구약 때 아수르가 지배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치할 때 5개의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했을 때 참으로 너에게 참된 예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온전히 예배드릴 그 대상은 없습니다.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우상들이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너 말이 옳다. 그것들은 너가 예배드릴 대상이 아니야.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우리, 고통과 수고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예배를 돕는 배필로 주셨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남편, 신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그 메시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장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로 자기가 임의로 그냥 가치 있다 여긴 것을 그냥 드린 것밖에 없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참된 메시아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소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진 의가 상실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참 신랑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예배를 아담이 한 것이고요. 가인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 있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멀어진 존재로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가인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걸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원을 드러난 그 하늘과 땅, 그 속에 속한 만물들과 또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났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또 가인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자들이 또한 죄악에 떨어져서 죽음의 땅에 떨어진,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차원이 무엇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차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동침함이라고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가인도 그의 아내와 동침시켰으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는 심판된 삶으로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침시키셔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예배가 시작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 참 예배자로 나가는 이 땅의 죽음과 또 불임이라는, 죽음을 대표하는 불임과 같은 상태, 어떤 누구도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생명의 근원이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알아본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예배됨, 그것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예배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보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래서 성경으로만 우리는 이 진리, 이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어떤 누군가가 뭐 환상을 꾸고 꿈을 꾸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은사가 중단됐다라는 증거책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하지만 어떤 누가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막 예언을 하는 것으로 그걸 쫓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발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저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면 성경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꾸고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 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다른 비진리인 것에 다른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래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예배의 시리즈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성경 전체를 들어서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복음과 함께 예배를 주어졌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다뤄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죽음에 떨어진 첫 번째 기록인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참된 가치를 드리는 그 가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때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인 같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떠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폭풍 가운데 있는 삶이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나든 잘나지 못하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감정과 많은 상황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